아멘. 시편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103편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형적인 찬송시, 찬양시입니다. 시편 103편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요구나 바램, 원망,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오롯이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찬 시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마디 요구도 없어요.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막 높이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와 사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그리고 기도랍시고 하면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안 됐습니다 저게 안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도대체 다윗은 어떠하였길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는가? 다윗은 좋은 환경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대부분의 생애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굴에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편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왕궁에 있었다 할지라도 계속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시편 104편 전체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울 수 있었을까? 오늘은 이 시편 103편의 내용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그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 그는 그렇게 높일 수 있었는가? 그의 신앙은 도대체 나와 무엇이 다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만 높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신앙은 의지적이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감정적입니다. 감정은 우리를 움직이는 강력한 원동력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감정은 너무 쉽게 변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정은요, 대부분 내 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영적이고 하늘에 속하고 말씀에 속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에 반응하기보다는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것들에 반응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사실 감정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도 되지 못하고 우리 편이 아닐 때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감정을 우선시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신앙은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의지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를 시작하면서, 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또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그의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의 의지가 불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향하여서 찬양해라, 송축해라, 잊지 말아라 라고 자기의 영혼을 들어 일으키면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도 보시면 이 노래 마치면서도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른 이들한테 말하는 것 같은데 또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의지를 불러일으키면서 송축해라 송축해라 라고 의지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시편 102편도 다윗의 시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편 103편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의 그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시편 101편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으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시인데, 시편 101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그의 감정이 아니라 의지가 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나의 의지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나의 의지예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의지예요.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의 의지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나의 의지입니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할 것입니다. 그것도 나의 의지입니다.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도 그의 의지입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입니다. 내가 그거 붙들지 않겠습니다. 나의 의지입니다.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겠습니다. 나의 의지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그의 의지입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의 의지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입니다. 나의 의지입니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를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것도 나의 의지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나의 의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의지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모든 악인을 멸할 것입니다. 의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질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그의 의지입니다. 그의 신앙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든지 의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막 차고 넘쳤으면 자기 영혼을 향해서 송축해라 말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왕으로서 당연히 그러한 것이 그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는 의지적인 찬양을 하나님께 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의 감정도 그의 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상황도 그의 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의지를 일으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일으켜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지를 일으켰으며 감정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감정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의지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오롯이 찬양할 수 있었는가? 그가 그리 하겠다라고 의지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의 신앙은 의지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는가? 그 두 번째는 그의 신앙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현재형이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과거형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계시고 아니요, 과거에 묶어 두었고 그들의 신앙 언어를 들어보면 대부분 과거형입니다. 내가 그때 그랬습니다. 내가 그때 내 자녀한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했습니다. 전부 다 과거형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3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사하신다. 사시며 현재형입니다. 내 모든 병을 어떻게 해요? 고치셨다, 고치시며.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가 아니라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어떻게 해요?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지금 심판하시는도다. 다윗의 언어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그래도 한두 번은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있어요. 기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요, 기적이 막 차고 넘쳤습니다. 엘리사 같은 사람도 기적이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종, 내 친구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다윗의 삶에는요, 초자연적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은 그의 이야기 가운데는 뭐 기적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다윗이 뭘 얘기를 하려면 그의 말도 과거형일 때가 많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옛날에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나 고쳐주셨다. 나 이렇게 했었다. 근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고치시며 지금 역사하신다. 다윗에게 있어서 자랑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랑하고 있는 건 지금을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그래서 그의 언어에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그의 삶에 현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과거에 머물지 아니하는 신앙, 하나님을 과거에다가 묶어두는 신앙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2018년부터 2018년 7월부터 우리가 매일 성경 쭉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횟수로 쭉 가니까 원래 8년이 한 번이었는데 6년으로 바뀌었잖아요. 6년 하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했던 본문이 나온 거예요. 진짜 감사하죠. 맨날 그 시험 기간 벼락치기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성경 많이 읽은 건 아니거든요. 목사지만. 그러니까 내일 본문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들어본 적은 있지만 설교를 해보지도 않은 본문을 오늘 설교하면 그 다음날 설교 준비해서 그다음 매일 시험 치는 기분이에요. 매일 그 본문을 보고 또 하는. 근데 이제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했던 본문이 이제 나오고. 그래서 저번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본문이 뭐였습니까? 다 이제 앞부터 또 마가복음이었어. 마가복음. 와, 근데 마가복음 했다 안 했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와, 좀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했던 본문을 하니까 그 했던 거 가지고 설교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마가복음 1장을 딱 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내가 설교했던 본문을 딱 가지고 와서 봤어요. 이대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걸림이 있었어요. 그 본문에 그 설교에 뭐 문제가 있었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문은 같지만 지금 이 본문을 바라보는 저는 그때와 지금과 달라요. 그리고 본문은 같지만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저의 상황과 성도들의 상황도 그때와 지금과 달라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교를 다시 준비한다고 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설교를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전에 설교가 문제 있었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때도 너의 오늘에 말했었고 지금도 너의 오늘에 말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막 설교가 달라지진 않았지만 오늘 다시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받게 되었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과거의 경험을 의지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 행사할 때 이렇게 해봤고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까 성공하더라.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다. 이거 누가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잘 됐다 하더라. 가져와서 하려고요. 그게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시잖아요. 다윗의 고통 가운데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다윗은요. 제가 그 설교를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이미 지나갔는데 그 물이 다시 물레방아로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시고 싶어 하시고 오늘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마음을 받았고 다윗의 삶 전체가 그랬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현재형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역사하시니 찬양이 끊이지 않겠죠. 오늘도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겠죠. 그의 신앙은 바로 의지적인 것을 넘어서 현재적이었다, 현재형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03편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높일 수 있었는가? 그의 신앙은 경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경험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요. 이론적이고 사변적입니다. 별로 안 듣고 싶어요. 결국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 그랬다더라 이 말을 되게 포장을 많이 했어요. 앞에서 설교하는 자도 그렇고 듣고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자들도 그렇고 되게 사변적이에요. 이론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저건 그때도 사실이고 지금도 사실입니다. 믿으면 진리를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예요. 내게 보여주시고 경험되니까 내가 믿겠습니다가 아니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험은 추구해야 될 나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경험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를 믿으면 반드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네가 그 영광 볼 것이다.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는 거 보게 될 것이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서, 안 믿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저 깊은 바다로 나가보지 않아요.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두려워가지고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어 본 믿음이 없으니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삶이 우리에게 어떠한 경험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7절을 보니까요. 다윗은 들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안 넘어갑니까?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다윗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많은 부분이 들어서 알았어요. 자, 그런데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 이거 지금 모세의 말입니까? 아니면 그의 말입니까? 모세에게 들었던 말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진짜로 긍휼이 많으시구나. 그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윗도 범죄했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하심이 풍부하다는 것을 경험하여서 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단 말입니다. 저게 하실이로다이지만 원문은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형이에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 다윗이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의 죄악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아요. 그걸 경험해서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며,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시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여서 압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가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가 여전히 왕위에 앉아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자기가 그의 자식을 얼마나 긍휼히 여겼습니까? 범죄했던 아도니아 이런 자식들까지도 얼마나 긍휼히 여겼습니까? 아버지께서 자기를 긍휼히, 아직 못 읽었어요, 장모님.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심을 기억하신다, 아신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의 신앙은 하나님이 그렇다 카더라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싶더라가 아니고 그렇더라라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그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험적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남의 이야기하는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도 표시가 납니다. 다윗은 그렇게 경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다윗이 별로 말하지 않아요. 그의 인생에서 보지 못해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얼마나 풍성했는지 우리는 보게 돼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20절과 22절 보시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누구를 향해? 천사들을 향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 천사를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2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마지막 자기 영혼에서 또 다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그리고 천군 천사를 향하여서,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노래해라, 송축하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다윗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오늘 나의 삶에 시편 103편처럼 어떠한 요청도 요구도 하나님 내게 뭐 어떤가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의지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가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